예수님께서 13절에서부터 말씀하고 계시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7가지 책망과 저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7가지여서 한 2개 정도씩 묶어서 한 주에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씩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설교가 길어질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씩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5번째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화가 그들에게 있을 거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과는 다르게 25절에서는 그들이 왜 외식하는 자들인지에 대한 이유를 먼저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2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다시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을 거친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적인 모습을 묘사하면서 잔과 대접에 거친 깨끗이 하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는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호티라는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겉모습과 외부로 나타나는 행동은 깨끗하고 거룩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속은 온통 탐욕과 방탕함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잔과 대접에 거친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셔요. 사실 여러분, 잔과 대접이 깨끗해야 될 곳은, 정말 필수적으로 깨끗해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겉이 아니라 속이죠. 물론 겉도 깨끗해야 돼요. 하지만 정말 필수적으로 반드시 깨끗해야 되는 곳은 속입니다. 왜요? 그곳에 음식이 닿기 때문이에요. 속이 더러우면 거기에 담겨진 음식까지 더러워지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러려면 그렇게 되면 별 수 없어요.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중요한 잔과 대접의 안과 같은 자신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보다는 겉을 깨끗하게 신경을 썼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행동에만 관심을 두었어요. 그렇습니다. 이미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대해 그 어느 것보다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거리에 서서 큰 소리로 기도를 했고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 행하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일주일에 2번씩 꼬박꼬박 금식을 했고,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회당과 거리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구제를 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경건한 유대인이라는 평가를 받기 원했어요. 그렇게 자신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유대인으로서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는 경건한 자라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이 바라고 원했던 것과 바라고 원했던 그들의 모습보다 그들의 내면은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다를 게 없죠. 여전히 죄인이었고 어떤 면에 있어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구제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주거나 혹은 정말 형편없는 것을 주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2장 17절에서 유대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결국 자기를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한다라고 말하면서 나를 자랑해요.
그리고 같은 로마서 2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자기들이 도둑질을 하고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어떤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한 믿음의 태도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적극적으로 그 말씀에, 그 생각에 순종하며 나아가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세상에서 받는 평가는 저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 그리스도인처럼 산다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내 자랑과 내 만족을 위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남들에게 보이기 좋은 것만, 칭찬받기 좋은 것만 행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철저하게 모르는 척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것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유익과 만족을 위하여 율법을 지켰어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경건한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기 원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25절에서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정말 깨끗해야 될 잔과 대접의 안이, 속이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어요. 더럽기가 한이 없어요. 우리 성경에서 탐욕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는요, 강제로 빼앗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래서 약탈, 강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탐욕이라는 표현은 단순하게 물질을 보고 가지고 싶은 욕심을 부린다라고 말하는 게 전부이지만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따져보면 오히려 다른 사람의 것을 강제로 빼앗아서 자기의 것으로 취하려고 하는 그 직접적인 행동을 하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성경의 탐욕은 그냥 보고 욕심을 부렸다 요 정도인데 헬라어에서는 강제로 가서 빼앗았다라는 그 행위가 담겨져 있어요. 방탕이라는 의미도요, 헬라어로는 자제력이 부족함, 무절제, 방종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그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그들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하나님의 명령대로 율법을 지켜 행한다고 하면서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한 것 같이 행동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마음은 잔과 대접의 안은 자기의 유익과 만족과 자랑으로 절제를 하지를 못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강탈해가는 정말 더럽고 추한 것으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 거룩한 척하지만 절대 거룩하지 않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건대 나의 유익과 만족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마십시오. 성경 읽는 척, 기도하는 척 하지 말고, 구제하는 척 하지 말고, 진짜 성경 읽고 진짜 기도하고 진짜 온 마음 다하여 헌신과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말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어느 단체, 어느 공동체에서든지 말이 제일 많고 제일 따지기 좋아하고 목소리 큰 사람들의 대부분은 교회를 다니요. 어느 자영업 하시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부끄러운 고백이지만요,
가게에 와서 물건을 사고 값을 깎거나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시는 분들은 다 목사님이래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벼슬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하면 어디 가서든지 대접해주고 싸게 주고 깎아주고 공짜로 주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이 행복하여서 웃고 즐거운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어디서든지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목소리 크게 떠들고 나를 드러내고 따지고 내가 제일 공명정대하다는 듯이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어느 가게에서든 성도의 가게든 그렇지 않든 물건의 값을 흥정하고,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할 말이 없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지기 싫어서 따질 수가 없어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와 절제를 이야기하면서 정작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정말 따지고 나밖에 모르고 목소리 크게 싸우고 그러면서 어떻게 나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겠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알아.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겉만 화려하고 속은 썩어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눈먼 바리새인이라고 지적해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보지 않아요. 없어서 안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서 안 보이는 게 아닙니다. 내 눈이 가려져서 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그 모습대로 살고 있는 것이겠죠. 그 삶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 내 눈에는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살아도 만족스러운 거예요.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꿩 아시죠? 꿩을 잡을 때 꿩을 쭉 몰다 보면 얘가 그 도망을 가다가 지치면 고개를 덤불에 푹 파묻습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 눈에 자기를 쫓아오는 적이 보이지 않으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실제로는 전혀 안전하지 않죠. 왜요? 꿩을 쫓는 자들이 꿩을 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행동하는 그 모든 모습들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진짜 보이지 않는 게 아니래요. 세상 사람들은요, 다 봅니다. 하나님은요,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고요. 그러면 그의 겉도 깨끗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면을 깨끗이 하십시오. 내 심령을 먼저 정결하게 하십시오.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여서 내 자랑과 만족과 유익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고요.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고 나를 대신하여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실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내 안에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하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요.
내 자랑이 있다면, 내 만족이 있다면, 내 유익이 있다면 어떻게 나보다도 남을 낮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겸손해질 수 있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4절에서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내 일도 하지만, 자기 일도 돌보지만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라고요. 그리고 5절에서 결정적으로 그러한 마음을 품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해야 한다고 선언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래요. 어째서 그렇게 나의 유익을 포기하고 나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일 수 있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의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한대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6절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흠도 죄도 없으신 채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예수님께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의 만족과 자랑을 찾았다면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셨겠습니까? 온 이스라엘을 돌아다니시면서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고치셨겠습니까? 오히려 한 곳에 머무르며 아픈 사람들 보고 찾아오라고 하셨겠죠. 100번 양보해서 누군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면 내가 아니라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을 택하게 하셨겠죠. 죽으시기는커녕 절대 잡히지 않기 위해서 도망 다니시고 더 한 사람이라도 많은 사람을 치료하셔서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생각을 하셨겠지요. 만일 예수님께서 당신의 안위만 생각하셨더라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결단코 구원의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외적인 종교적인 행위보다 우리에게 더 시급한 문제는 내적인 정결과 성결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잔과 대접의 겉만 깨끗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이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속이 깨끗하다면 겉은 당연히 깨끗해지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다면,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 나 또한 거룩하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 땅에서 드러내고 보이는 그 믿음의 삶이 깨끗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결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간다고 한다면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함이, 그의 빛 되신 삶이 어두운 세상에 비춰진다는 사실은 여러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보이도록 포장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위하여 애쓰지 말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기도로 살아가십시오.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 된 삶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나의 내면이 깨끗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도 깨끗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2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안이 깨끗하면 결과적으로 겉도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겉을 깨끗하기 위한 어떤 특별한 노력이나 수고가 있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깨끗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서 우리의 내면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하다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될 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당연합니다.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까요. 우리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묘사합니다. 그 향기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향기는 감추어지지 않아요. 내 코가 막히지 않은 이상 절대로 향기는 감춰지는 법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알아져요. 향기는 있지만 보이지는 않아요. 하지만요, 그의 향기로 그 자리에 향기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향기는 어떻습니까? 냄새와 향기는요, 달라요. 여러분, 냄새는 피하고 싶지만 향기는 다가가게 합니다. 게다가 강력한 향기는 한 곳에만 머무르지 않고 먼 곳까지 퍼져나갑니다. 향기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결코 감춰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아도 알아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한 곳에만 머무르지 않고 먼 곳까지 퍼져나갑니다. 향기가 그렇듯이 그리스도인도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도요, 냄새는 납니다. 그러나 냄새가 나면 다른 사람들은 나로부터 멀어지겠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면 내 안에 우리에게 사람들이 다가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피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로 다가오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의 삶의 모습은 한 곳에만 머무르지 않고 멀리 퍼져나가서 그의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내 자랑과 만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탐욕과 방탕으로 가식과 외식에 둘러싼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의 마음을 품고 세상 가운데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거친 깨끗이 하되 그 안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진짜 그리스도인 된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권면의 말씀, 교훈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삶 안에서 온 땅 가운데 온전한 그리스도인 된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